사람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는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또한 기쁨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잘못 만나지면 평생 후회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그 가정은 평생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되면은 평생 가슴에 쓰라린 아픔들만 가득 남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발전지향적인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졌으면 그 만남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만남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와 사두바울과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는 사두바울의 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와 사두바울과의 만남은 서로가 껄끄러운 만남, 서로가 찌르는 만남, 괴롭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요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걷고 있었고 바울의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늘 함께 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지금도 제2의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외치다가 7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그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누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큼 삶을 살아갔고 행동했으며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발자취를 남겼겠습니까? 첫째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려 하지도 않고 그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인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는 결혼 주제 제목이 하나예요. 복덩어리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게 하나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결혼 주제 자료를 찾아봐도 정말 제 주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뭐 주례사 듣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만 딱 심어주면 되죠. 나는 결혼 이후에 복덩어리로 살 것인가 애물단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인가 성도들 앞에 복덩어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인가 성도들 앞에 골칫덩어리인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제2의 사도행전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의 제2의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일평생 살았지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는 참 골칫덩어리로 살았다. 이런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정말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갔다. 복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갔다. 이런 기록이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담스러운 존재,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골칫덩어리죠. 그러나 서로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서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대화 나누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서로에게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물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물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탤런트 손태영 씨라고, 권상우 씨 부인이죠. 손태영 씨가 TV에 나와서 이 좌담 시간을 갖더라고요. 연예인들끼리. 한 패널토의 사회자가 손태영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손태영 씨는 잘생긴 남편 권상우 씨하고 살으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손태영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 인물 한 달도 못 가던데요. 사람이 잘생기까 가지고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죠. 성격이죠. 또 패널토의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 권상우 씨는 온몸의 근육질이라 참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겠어요. 손태영 씨는 좋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손태영 씨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온몸의 근육질인 것과 나의 가정생활과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의 온몸의 근육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좋은 근육이지 우리 가정생활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몸이 좋고 인물이 좋아서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학식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음성이 좋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처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 성도들 앞에 겸손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겸손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성도들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자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주연이요, 누가는 조연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요, 성도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아이는 참 사회성이 부족해. 아니, 집에서 아름답게 잘 키운 애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 앞에 사회성이 부족해, 사회성이 부족해, 이런 질책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사회성이 부족해요? 자기 관리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의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멀어요.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늘 그런 사람은 외톨이에요. 고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성도들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누가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성도들 앞에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바로 누가가 추구했던 신앙인의 길이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2017년 이제 12월을 앞두고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1개월 동안 여기까지 달려온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처럼, 아니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성도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에요. 늘 누가는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도와요?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왜 의사인 누가가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어야 했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찌하든 쿡쿡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은 크게 해야 되겠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의사 누가를 그 곁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의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운 겁니다. 복음 사역하는 지장이 없도록 치료책을 찾고 그리고 약을 처방해주고 어찌한지 누가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 그 곁에서 평생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는 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함께했고 왼편에는 데바가 함께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던졌습니다. 그의 의학적인 모든 지식들,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도록 그의 모든 은사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내 자신을 점검해봐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 있나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 또 나만이 독특한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의 종이 목회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곁에서 돕도록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란 말입니다. 내 재능, 내 은사를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 체면을 위하여, 내 앞날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기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보다 아주 섬세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한 저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섬세감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의 은사가 만약에 내 명예와 내 욕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었던 이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서로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알 겁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였고 음악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어요.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박사이지만 탁월한 음성이 있었고 그가 한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수많은 관중들의 마음속을 울려놨다고 그래요. 그 음악가로서도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했고 의사가 되었어요.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의사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프리카 람바넨의 지역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원주민을 섬기고 원주민을 치료하고 원주민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이 독특한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한강 강변도를 달리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양화진 순교자의 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묘에 가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순교자들의 묘비명이에요. 그 묘비명이 그 묘소를 방문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줘요.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노라. 한국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생명을 마치면서 나는 영국의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노라. 이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캐드릭 선교사는 26살에 한국에 와서 27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자기의 주었던 이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명을 마감했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한국을 위하여 바치리라.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아펜젤라 선교사,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었다. 다시 컴백홈이 한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가 세웠던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를 받습니까? 그가 세웠던 정동 제1감리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이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한국 땅을 위하여 마음껏 쏟아부었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묘비명에 남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이 미지의 땅,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림을 당했어요. 어림을 당하면서도 그는 세문안교회를 설립했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고난받는 민족, 이 미지의 땅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의 은사를 쏟아 부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한국 땅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이곳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독특한 은사를 이 대한민국 땅 우리를 위해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코노렐 바리 이도선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양화진에 묻혀져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복음운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호주 선교부, 영국 선교부, 미국 선교부에서는 처음에 젊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걸어간다 한다고 할 때 다 반대했어요. 우상의 땅, 미지의 땅, 우상 천국인 땅, 소망이 없는 땅이다. 쓰리 같은 땅이다. 부모들이 반대하고 선교부에서 반대했는데 거기에 뜻을 갖고 있던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호주의 선교사들이 그런 땅에 내가 가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학식, 학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전 세계의 복음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문학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 앞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은사,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명예를 사용하면 욕심이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쏟아 부으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 누가라고 표현됐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